지금 우리 추석 명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이 명절을 통해 우리 확인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존재, 가족들, 또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보면서 새로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는요, 무려 11남매입니다. 우리 하나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꽤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11남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자 돌림을 쓰세요. 그래서 큰 아버님 이제 성함이 대표세요. 큰 아들이 대표, 뭐 영표, 두표, 뭐 표로 쫙 웬만한 표는 다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금자 표자를 쓰시고 위에 계신 큰 아버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은자 표자를 쓰셨어요. 11남매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사셨던 기거하셨던 것이 채 30평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이렇게 옛날 아파트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남매인데 그 자손이 2명, 3명 정도 난다고 봤을 때 30여 명이 넘는 손자손들이 어떻게 다 모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묘안을 생각하셨어요. 야, 이러면 우리 다 서 있어야 되고 불편하니까 우리 짝홀수제로 하자. 그래서 명절 첫날은 1, 3, 5, 7, 9, 둘째 날은 2, 4, 6, 7, 8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명절을 보내고, 이제 할아버지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형제들은 평생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명절에는 1, 2, 3, 4, 5 첫날 오고 나머지는 6, 7, 8, 9, 11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1명이 똑같은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명절은 참 어린 저에게도 고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밥 먹고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막 밥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얘기해요. 야, 금표야, 내가 지 아버지인 줄 아나 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큰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런 웃지 못할 일들 많아서 그럼에도 모이는 거죠. 그럼에도 모여요. 우리 가족이구나. 여러분 지금이야 뭐 금방 가지만 TV 불화관에서 예전에 30년 전에 이제 추석 명절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택에서 익산까지 가는데 제가 지금 카카오 맵으로 쳐보니까요, 막혀도 3시간이면 가요. 명절은 또 되겠지만. 그런데 30년 전에는요 17시간을 갔대요. 저는 사실은 참 안 믿겨요. 근데 여러분 다 믿기시죠, 그죠?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뭐 고속도로에서 밥해 먹지 않으신 분 있으세요? 고속도로 가다가 코페를 펴가지고 밥 먹고 중간에 또 챙겨 먹고 또 가고, 그런 거 하셨잖아요. 그렇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함께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되는 것, 따뜻한 관계 속에 내가 있구나,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요, 우리가 가족뿐만 아니라 더 큰 울타리로 확대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또 훌륭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되겠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관계만큼이나 믿는 우리가 잊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도 생명이 귀중하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만큼 이 세상의 귀한 관계는 없다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최고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어떻게 유지하며 또한 그리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고, 혹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혹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구나 느끼며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큰 축복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기 위해 주님을 만날 기회를
꼭 붙잡을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만날 때, 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꼭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꼭 붙들어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때라고 두 번 얘기합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고 두 번의 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때는 그냥 시간, 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는 늘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연례로 지내지는, 돌아오는 어떤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고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도출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그 큰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주로 내륙으로는 올라오지 않는데요, 이 태풍은 내륙으로 올라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기 부산을 통과해서 울산 지역으로 해서 태화강 인근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태화강 인근으로 태풍이 올라가다 보니까 강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바닷물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역류해 버려가지고 울산 지역의 한 지역은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이요 막 침수가 되니까 지하 주차장에 물이 계속 차 올라오니까 아파트 관계자들이 당연히 안내방송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차량이 침수될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차를 이동 주차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막 내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 어머니와 그리고 중학생 자녀가 같이 내려갑니다. 중학생 자녀는 엄마 보행이 힘들어서 도와드리려고 내려갔고 함께 내려갔는데 물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너 먼저 올라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이 갑자기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엄마에게 인사합니다. 엄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라는 인사를 했는데 결국 그 물이 들어차고 어머니는 배수구를 붙들고 위에 있는 그 관을 붙들고 살았는데 아들은 익사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돌아가신 7명, 생존하신 2명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차 빼러 갔다가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다시 못 만날 그런 일이 일어날까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도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란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들은 봤어요. 기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합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앞머리는 무성하지요. 그러나 내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아무런 머리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기회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수증기처럼 증발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잡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지만 기회가 한번 지나고 나면 후회는 잡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현자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돌이킬 수 없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한 번 쏜 화살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지혜로운 농부는 계절을 바꾸거나 연장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절의 변화를 알고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추수하여 잘 거둘 준비를 하고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봄이 올 때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려야 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적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와 구원 받을 때를 반드시 포착하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창세기의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의 노아,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큰 높은 산 위에 짓기 시작해요. 수백 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계속 째각 다가오는 그 순간 속에 노아는 사람들에게 방주가 구원의 배임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방주의 배로 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또 오히려 그의 가족들의 사위들도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는 아무도 닫혀진 그 방주의 문을 결코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늘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장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섬겨드릴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람인데 추신수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실까요? 지금은 KBO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추신수 선수요. 그런데 이 추신수 선수 야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잘 아는 야구 선수죠. 그가 한국인으로서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기록을 생산했고요, 최고의 기량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는 슈퍼스타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곽광받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무명의 시절을 경험했죠. 근데 그 무명의 시절에 추신수 선수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언제든 기량을 발휘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잘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또 늘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이 추신수 선수는요, 무명이었을 때 한 가지 특별한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 한 경기를 치르다 보면 꼭 안타를 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순수상 짜인 라인업에 이제 타력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꿔주는 것을 대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대타를 지명하는 것이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뭐 했냐면 헬멧 쓰고 방망이 들고 옷 타격할 준비 다 갖추고 감독 옆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감독을 쳐다보면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대타를 찾으려고 하는데 벌써 와 있는 거예요. 빠따 들고 다 준비하고 쳐다보고 있는 추신수를 보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야, 너 나가. 추신수 선수는 뭘 기억했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기회. 사실 여러분, 위대하게 된 세상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된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 누구나 다 생각하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nothing,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추신수 선수가 이 슈퍼스타가 돼서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했답니다. 기회가 눈에 띄게 올 수도 있고 몰래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기회가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날 만한 때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그 기회를 여러분 찾고 포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든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관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기본만 유지한 삶 혹시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하반절의 말씀엔 또 그 만날 때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부른다는 말씀이 뭘까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부르는 거 뭘까요? 주님 하고 부르는 거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가 기회를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이 때를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자리, 주님께서 만나줄 자리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은 길고 응답은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지금 포착하는 그 순간이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때, 그 때에 대해 방관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때만 찾죠. 돈 벌 때, 그리고 뭐 교육시킬 때, 그런 때만 생각해요. 출세할 때, 그런 때만 기다리지 하나님을 만날 때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상실하지 않는, 그리고 포착하고 잡게 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편안할 때는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군대에 갔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나 지방에 있는 자녀들이 소식이 없다, 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전화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부모님한테 울면서 전화하죠. 엄마 이러면서 전화하죠. 때로는 어려울 때 부모를 찾게 되는 것 마냥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려움이 밀려오니까 처음에 초신자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예수 믿게 됐을 때 거의 80%가 그래요. 아, 인생에 어려움이 막 밀려오니까 뭐라도 하나 의지할 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재료로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포착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병들고 삶이 지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만 우리는 그 삶의 자리보다 더 뛰어난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 만날 기회를 꼭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늘 그렇듯 가까이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이 건강하고,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늘 가까이 계셔서 부를 때마다 만져주심으로 인해 세상에 나를 아무리 무릎 꿇으려고 해도 주님의 은혜로 또 믿음의 귀한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선사받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려면, 그리고 유지하려면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7절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려면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너그럽게 그의 품에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가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구원에 있는 사람 우리에게 왜 날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 졌습니까? 여러분, 실정법상에 죄를 지셨어요? 여러분, 누구 훔치셨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날마다 강단에서 죄를 그렇게 집요하게 얘기할까요? 당신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아내분은 열심히 믿어요. 신방 가보면 그래요.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아직 진절머리가 나서 요즘 못 다니겠어요. 그놈의 죄 얘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졌어요? 내가 죄인입니까? 아, 난 목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짜증나서 못 다니겠어요. 나 죄인 아닙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맞죠? 법 없이도 사셨죠. 그러니까 감옥 안 가셨죠. 근데 문제는 실정법상의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초부터 아담의 죄로부터
이 유전된 죄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지는 우리 자범죄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음 들리시죠? 이 소리도 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여러분 뭐를 통해 들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이 고막을 통해, 달팽이관을 통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치고 있는 저는요, 이 귀로 듣지 않고요, 여러분 이 뼈의 자극과 진동을 통해 저는 내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소리와 제가 듣는 소리가 달라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녹음해 보신 적 있죠? 녹음해서 여러분 노래 한번 딱 부르신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내 목소리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 많아요.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물어요. 이게 내 목소리야? 그럼 네 목소리야. 사람이요, 내가 듣는 소리마저도 밖에서 들려오는 것과 내 몸속에 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의 평가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이 평가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근데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꾸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이 정의와 의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를 곳이 없어요. 랜딩할 곳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 가운데에 이 멀어진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전혀 우리와 관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 나는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죠? 부모 곁에 떨어졌을 때 큰 사고 납니다. 예전에 외신에서 중국의 한 어머니가 3살 된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 갑니다.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목욕탕에 핸드폰 갖고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되죠. 이 어머니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어요. 젊은 어머니니까. 애를 옆에다 상 안에다 앉혀놓고 핸드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CCTV가 이제 찍고 있었죠.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다 아시죠? 핸드폰에 정신 팔려서요, 애가 옆에 빠져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애가 탕 한복판에 가서 허우적대다 익사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알고 오해를 하는데 그때는 너무 때가 이미 늦었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살뜰한 보살핌이,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아이는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걸 되게 많이 망각하더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되게 많이 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정산받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 달라고 하면 아버지 뭐가 될까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진짜 유산을 나눠주십니다. 그 탕자가 멀리 외국으로 떠나서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허랑방탕하다가 그 돈 노리는 사람들한테 돈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아니라 거의 살아있는 짐승처럼 되죠. 돼지 주업 열매를 먹었으니까요. 생각합니다. 그래, 나에게 귀한 아버지가 계시지. 돌아가려고 하는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저번 주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랑 이제 밥을 먹다가 무슨 이런 낯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를 정말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치아 중에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치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뭐예요? 염치입니다. 염치.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 탕자는 염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다른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그 어떤 하인보다도 더 낫게, 더 나쁘게 대우해도 내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근데 놀라운 건 탕자 비유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건 뭐냐? 아버지가 매일 나와 계신다. 자식이 올까 봐 매일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문이 나와요. 아직 상거가 먼데 사람이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2000보 이상 밖에 있는 거예요. 점처럼 보이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 그리고 뭘? 달려가는 거죠. 달려갑니다. 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감격하며 눈물 뚝뚝 흘리는 아버지, 그 은혜 용서를 받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보는 듯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죄 지은 그 아픈 쓰라림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너른 팔로 우리를 만져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주님은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도망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가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큰 소리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그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의 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뭡니까? 전심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몇 퍼센트는 따로 떼어넣어서 옆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주님 밖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 쌀 준비를 하고 있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고, 같이 섬길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 하나님이 나의 계산과 맞지 않으면 등을 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돌아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때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혹시 내가 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신앙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여러분 앞으로 다가갔다가도 뒤로 뒷걸음질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포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꿰뚫고 보고 계세요. 잘하세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 참 감격하게 하는 구절이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너그러이 용서하신다는 건 뭐예요? 과거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도, 내가 어떤 끔찍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늘 죄질 수밖에 없는 나라도 너그럽게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꾸 죄로 끌고 가는 죄의 관성을 부셔내기는,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방황하여 길 잃어버릴 때라도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 말하시며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내가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그냥 그대로 무릎 꿇읍시다. 살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 나의 병은 도망가고, 나의 절망은 길을 잃어버리고, 나의 낙심은 사라지고, 주님의 너른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을 통해 늘 함께 계실 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